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당당하고 힘있던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고되게 노동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보며 괴로워했고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관리인에게 매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게 되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욱하는 마음에 이집트 감독관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치밀하게 좌우를 먼저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 일이 옳다고 믿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러한 희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동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론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모세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는 같은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타이릅니다. 같은 동족을 때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옳은 말로 그에게 소위 훈계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는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것인가? 라고 되려 호통을 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믿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지위마저 다 포기하고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이미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곧장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 그와 결혼하게 되고 그 장인을 도와 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음에도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일구지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한계 지으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으면서 삶의 의욕도 내던져버린 채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때에 가장 낮아졌을 때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참 볼품없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먼저 모세가 만난 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으로 불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양을 몰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흔한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이 신기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떨기나무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다가가게 되죠. 모세가 그 나무로 다가가는 순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소위 대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말을 달려가던 그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모세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보다는 당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기쁨보다는 충격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지금이 나를 만나 주실 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입니다. 마치 맺혀져 있던 물방울이 탁 하고 터지듯이 내 안에 어디엔가 나도 모르게 맺혀 있었던 그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대받아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처음으로 입을 떼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거절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 그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절감과 실패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모세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은 아주 뼈아픈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모세가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숨죽이며 살다가 겨우 용기를 내었는데 그런 그를 거부하고 고발하기까지 한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처절하게 남아있는 그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로 인해서 생긴 그 두려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ertainl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ertainly,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그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조건보다 우리를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그냥 한 공간에 같이 머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두지 않겠노라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절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과거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획과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3장을 넘어서 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모세.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이해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모세에게는 이 일이 정말로 자신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실패감입니다. 사람이 괴롭고 힘들 때에는 옆에서 누가 위로하려는 말조차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위로하려는 사람에게 독한 말을 내뱉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가 바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살이를 하면서 핍박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계획을 모세가 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 직감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한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실패감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확인하며 그 약속의 유일한 대상자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서 유익을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내 안에 빛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현재의 고난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밀어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의 사명이 있는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7번의 예배와 강의를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누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집트 전체에 재앙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놓아주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를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입니다.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던 못 받아들이던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면 좋겠다.
주님의 제안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면 안 되겠느냐? 그 내 손을 붙잡아 주면 안 되겠느냐?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우리의 죄악된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주심으로, 그 코페르의 은혜로, 그 고벨 화송이로 덮으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도 사랑하세요.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가장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동안 주께 더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아는지.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사단이 올가매는 그 올가미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존재적 약속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라고, 그게 진짜라고. 내가 너를 스올에서라도, 그 지옥 구덩이에서라도 내가 너를 건져내 올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 십자가의 약속 안에 담대하게 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확인하며 말씀 안에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으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회복될지어다. 그 사랑의 덮는 손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그 우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며 돌파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심령 한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부담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세계를 여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꺾어지고 또 꺾어지더라도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날, 주님 저는 날개를 펼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 것이고 내 머리를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맙다 머리 조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새로운 깃발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부담감들을 주님 덜어주십시오. 주님 덜어주십시오. 주님 평안과 용기로, 지혜와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